우리는 에스더 1장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와스티가 폐위되는 사건을 어제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생각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하스웨로 왕이 왕비를 폐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린 후에 그는 다시 그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마치 금방 이루어진 일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하스웨로 왕은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하게 됐습니다. 그 유명했던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영화로도 나왔던 스파르타의 300용사의 결사항전에 고전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대군의 압도적인 병력으로 그들을 돌파하고 아테네까지 진격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대패한 후에 후퇴했던 그런 사람이죠. 아하스웨로 왕이 그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얼마나 많은 상심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왕은 많은 충격을 받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4년 전 자신이 폐위했던 와스티 왕비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근히 다시 왕비를 용서하고 복귀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2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까? 새 왕비를 맞이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아하스웨로 왕이 다시 와스티를 복위시켰거나 만약에 신하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렇게 됐다면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훗날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어떤 역사를 맞이하게 됐을지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하의 제안을 아하스웨로 왕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왕의 실패와 고독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스더가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에 그녀의 역사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삼촌이 자기를 딸같이 양육하더라라는 이 말씀에만 집중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인 하닷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이죠. 오직 본절 한 군데만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이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이름을 누군가 붙여주었고 그 이름에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죠. 왕비가 된 후에 그녀에게 붙여준 이름인 이 별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마도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가 별같이 빛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400명의 왕비 후보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대 1에 쉽지 않은 경쟁이었습니다. 게다가 왕비로 선택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결혼도 못하고 궁녀로 평생 왕궁에서만 지내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궁중의 여인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출신도 좋지 않은데 유력한 왕비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직 타자의 삶을 살았던 에스더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는데 본문에 반전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더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못하던 에스더. 누군가는 에스더의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에스더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전 왕후인 와스티가 폐위되는 것부터 에스더가 수산궁에 들어가 새 왕후가 되는 순간까지 그 안에 숱한 얼마나 많은 음모가 있었고 계략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계착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왕후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위가 높은 고관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서 움직였겠습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주목해 주지 않는 유다, 포로민의 자손, 관심도 없는 그 여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러나 준비시켰고 예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정말 이 단어 하나의 완전한 반전이죠.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를 사랑받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저는 이 말씀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에스더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의 모든 페이지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한 절도 읽어갈 수가 없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우리를 꼭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러나 움직여 가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것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은 훗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역시 또 등장하는데요. 모르드게 왕을 살해하려는 이 음모를 정탐해서 왕에게 알려주는 이런 공적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죠. 왕의 암살 기도를 방지한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한 후한상이 내려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책임자들이 그 공을 가로챘습니다. 단지 궁중일기에 기록만 되었다라고 나오죠. 왜 모르드게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드게는 참고 기다립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훗날 이 기다림이 하만의 기교를 뒤엎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심은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와스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폐위시키시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방의 죄수였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에스더를 높여주셨습니다. 모르드게의 공로를 세상은 다 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 속에 묻어주고 그때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혹시 놓여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해도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 때를 거스르고 우리 때를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가 가장 적합한 때고 가장 선하신 때라는 것을, 그러므로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계시고 또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따뜻한 성탄의 계절, 이 계절 가운데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떠오르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또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그 땅에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 이 땅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간절히 엎드림으로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시고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기도 속에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선하신 길로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